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선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생뚱맞은 제목이죠. 또 그리고 그 문장 가운데 나오는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속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시편 70편은 우리가 앞에서 함께 봤던 시편 40편과 사실은 같은 거의 비슷한 동일한 그런 배경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서 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그 고난의 그 시기를 보면은 사울에게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었죠. 말이 사실 10년이지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가 어떤 똑같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고난의 시간은 참 길지 않습니까? 느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다윗이 그런 어떤 고난의 그 시기를 10년을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또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이제는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그 고난의 시기가 기록됐었죠. 어쨌든 다윗의 삶에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편 70편의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은 짐작하건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두 번의 두 시기 큰 그 고난의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이 시편이 70편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편에는 사실 정확하게 40편은 오늘 70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40편은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시편 40편 그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하고 오늘 이 시편 70편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거의 같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 조금 단어의 번역에 좀 차이가 있지 그대로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이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그 40편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5절만 따로 이렇게 딱 띄워 그런 일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에 보면은 다윗의 이 삶이 당했던 그 고난의 시기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절과 5절은
다윗 자신을 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하고 5절에서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5절에서는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2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4절에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위한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달라는, 물론 거기에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이제는 크게 이제 이 세 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가장 첫 번째 그 내용은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그런데 이 시편 앞서 말했던 40편을 보면은, 40편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시편 40편에서는 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 상황의 이 급박함을 깊은 수렁이와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급하고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40편과 7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하고 급박한 거였는데, 오늘 이 7절부터 이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이 40편에서는 정반대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제목과도 같이 속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급박한 건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그 구원, 주님의 응답을 보면은 그 응답의 모습이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속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스로보니게 그 여인의 그 기도응답을 봐도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급하지 않고 정말 심각하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해있던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렇게 왔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그들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할 때 한 번도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르보닉의 연과 같은 거죠. 자기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의 이제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절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실제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런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절부터 오늘 5절에는 그냥 그 상황만, 40편에 나와 있는 그 후반부의 그런 상황만 그대로 떼다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시편 40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윗과 같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를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의 입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일밤 예배 때 평강과 평강이라는 그런 두 가지, 하나의 평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 평강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경험한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1차적인 것은 실제로 그 다윗을 위협하는 그 환경에서 건짐을 받는 거였죠. 그러나 다윗은 단지 그 환경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물론 다윗에게 실제로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고 새 노래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을, 이렇게 찬송을 그 입에 두셨다고 했는데, 결국 그를 반석 위에 세운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반석은 어디냐면 단지 물리적인 환경적인, 당연히 물리적인 환경적인 구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도 다윗이 본 것은 그 물리적인, 그 환경적인 그 구원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 이끌기 원하는 진짜 세우고자 하는 반석. 여러분, 반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시편 40편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신지라. 다윗이 시편 40편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베푸신 기적이 많아서, 또 우리를 향한 생각도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와도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다윗은 뭐라냐면 우리를 향해 하신 기적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고. 생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적도 알겠지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생각을 해요. 우리를 향한 생각. 그러면 다윗은
우리를 향한 주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뭘 알리려고 했냐면은 알리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먼저 기적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행하신 기적만 알리고자 한 게 아니라 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생각, 그 많은 생각을 또한 알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생각 중에 그 생각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들었어요. 생각을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생각 중에 우리를 향한 생각 중에 생각이 뭐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한 앞뒤 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뜻은 뭡니까? 히브리서라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에 기록된 것이.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대목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대목과 같이 배치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 앞에서 말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뭡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에 실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짐승의 피.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뜻. 이 짐승의 제사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제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첫째 것을 폐하고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받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둘째 것을 세우시라.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표현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생각,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이 들은 주님의 소리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도 같지만은 다윗은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그 기다림 중에 주님의 어떤 환경적인 구원도 경험했지만은 그 환경적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 우리를 향한 구원은 뭐냐면 당연히 이 구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창세전에 그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셔서 그 안에서 진짜 평강,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환경으로부터는 평강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첫 번째 평강이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 평강만 알면 그 첫 번째 평강 가운데에만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두 번째 평강. 그리고 이 두 번째 평강 안에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번째 평강 안에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거를 그 평강이라는 단어로 말한다면 너희는 첫 번째 평강을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 평강을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평강만을 구한다면 첫 번째 평강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첫 번째 평강을 다 요구한다면
그 마태복음 6장 가지고 말한다면은 이방인들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 오늘 다윗도 속히 이루어져야 할 그런 환경인데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도 그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그 물리적인 그 환경에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러나 다윗의 구원은 단지 물리적인 그 환경에서 건진만한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구원, 어쩌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주님의 기적과, 오늘 다윗이 내가 주님의 이 많은 기적과 우리를 향해서 그 가지고는 많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를 알기만 합니다 그랬는데, 어쩌면은 다윗이 어떤 환경적인 어떤 구원의 역사도 짐작해 보건데, 오늘 그 구원의 역사 있기 전에 그 마음속에 오늘 다윗이 말했던 나를 향해 가지고 어떤 그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였던,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분명히 주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분명히 들려주셨는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진짜 구원, 내 안에 새 언약을 행하시는. 그래서 어쩌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주죠. 내가 새 노래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새 언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노래를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그 안에서 그분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오늘 시편 70편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